이 도리를 명백히 알고 나면 어떠한 사물을 보아도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고사는 여러분이 마음을 느껴보게 한 것입니다. 지혜는 반야에서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일체 경계상을 보면 당시에 이 경계상을 인식하는 것은 한 단면입니다. 집안에서 밖에 비가 오는 것을 본다면 내리는 비는 지붕의 처마에 떨어집니다. 처마에 떨어진 낙숫물이 또 떨어집니다. 두 노인이 앉아서 식구로 운율을 맞춥니다. 적수, 첨전, 첨적수. 물이 처마에 떨어져서 처마 아래로 낙숫물이 되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은 아무리 해도 운율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노인은 그 자리에 앉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적수, 첨점, 점적수. 한 노인의 아들이 5살 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서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와 한 노인이 그 자리에서 함께 적수, 첨점, 점적수, 적수, 첨점, 첨적수. 그 학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두 노인이 아직도 거기에서 적수, 첨점, 첨적수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생각에 두 노인이 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십니까? 하니 어린애가 뭘 아느냐고 했습니다. 두 분이 식구에 운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윗구는 나왔는데 아랫구를 맞추지 못하는 거지요. 부친이 놀라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알지요. 내가 진즉에 다 운을 맞춰놨습니다. 두 노인이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대꾸를 맞췄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앞에 산을 보세요. 노인이 앞산을 보았지만 별거 없어 보였습니다. 그 산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두 산 사이 중턱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대꾸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읊어드릴 테니 기억하세요. 적수, 첨점, 첨적수. 빗물이 떨어져 처마로 내려가서 물이 되어 내려옵니다. 저 두 산에 바로 나는 구름이 있고 오색 구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비운, 도구, 도비운. 절묘하죠? 비운, 도구, 도비운. 이것은 완전히 세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둘이 다 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 가운데 아주 많은 미묘함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대꾸 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 스님들끼리도 서로 대꾸를 배워서 맞추곤 했습니다. 이 안에 공돌이가 아주 미묘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나는 전에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신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일체 모든 경계상은 사유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입으로 나옵니다. 당나라 시를 읊어본 적이 있습니까? 등왕각서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왕발인데 아직 어렸습니다. 등왕각서의 두 구절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경계가 아주 미묘합니다. 어느 구절인가 하면 그는 허공에 하늘의 색깔을 형용한 것입니다.
저녁 때인데 오후에 날이 어둑어둑해질 황혼 무렵에 이 시간에는 저녁에 태양의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노을빛이 남아 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떨어질 때 바로 저녁 노을입니다. 저녁에 조수가 밀려 나가면서 구름바다가 생기고 안개처럼 쫙 깔려서 아스라하게 보입니다. 그가 이 경치를 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등왕각서를 지은 왕발은 당나라 사람입니다. 장강에서 사람이 자주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밤에 고요해지면 배를 탄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귀신들이 실을 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문적으로 옛 문장인 고문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도 귀신이 읊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낙하여고 무제비 추수공장 천일세. 이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 선생님, 이 두 구절 별로 그렇게 고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읊으십시오. 가을 호수와 하늘이 일색이고 지는 노을과 외로운 기러기 함께 나는구나. 이렇게 짓는 것이 한 수 위지요. 중간에 요와 유공은 뭐하러 넣습니까? 유와 유공은 두 개의 사물을 말합니다. 추수와 장천이 두 개입니다. 이 중간에 연결사를 안 넣으면 한 개입니다. 추수가 곧 장천이고 장천이고 추수입니다. 그래서 추수장천이 한 가지 색이라는 겁니다. 낙하와 고무가 한 개입니다. 중간에 연결사가 없습니다. 내가 이 옛사람들의 기록을 보니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이야기만 듣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체 유법이 공과 유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둘이 하나입니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곧 공입니다. 추수장천 일색이고 낙하고무 제비입니다.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입니다. 많은 세간의 경계상을 지혜로서 관찰해야 합니다. 경계가 곧 마음입니다. 옛날 문학들은 옛날의 시와 산문, 글들이 모두 다 마음을 문자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근과 진이 음을 문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문자는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면 법당 기둥에 쓰여 있는 주련을 봅니다. 모든 오래된 사찰에는 대련, 주련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다 옛날 대덕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주련을 쓴 것입니다. 지은 겁니다. 그 주련들은 모두 공과 유를 표현한 겁니다. 바로 반야 신경입니다. 신경을 독경해야만 신경이 아닙니다. 그 글들이 모두 신경입니다. 우리가 주련 하나를 읽어봅시다. 바람소리, 빗소리, 종소리가 소리마다 자제하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간에 모든 소리가 다 자유자재합니다. 어떻게 자유자재한가 하면 공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가 소리마다 자제하고 물색, 산색, 노을색 등등이 일체 색이 색마다 다 공하고 모두 다 없습니다. 분명히 물에는 물의 색이 있고 산에는 산의 색이 있는데 물색, 산색, 노을색이 색마다 다 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옛날 이런
주련들을 참고하면 그것들은 바로 우리의 반야신경과 같습니다. 공 가운데 색의 상이, 이 색의 상은 믿을 게 못됩니다. 공 가운데 있는 색의 상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색이 이와 같으면 수상행식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 안입이 설신이가 있습니까? 색성향 미촉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세간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야신경의 반야의 뜻을 잘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간상을 연구할 때에 지은 시와 그 문장이 공의 뜻을 표현한 겁니다. 불가득입니다. 불가득인데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제할 곳입니다. 관자재보살이 조견 오은계공을 한 곳입니다. 비출조자에서 일단 공해지면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적인 현상들과 자신의 근징과 오온이 모두 공입니다. 외부의 일체 세계가 모두 공입니다.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고 마음이 없어지면 경계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일체 경계상도 없습니다.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없어지고 경계가 사라져서 둘 다 공이 됩니다. 일체법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 가운데에 육군, 육진이 없습니다. 12처, 18개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18가지를 떠나면 하나도 없습니다. 이 18가지 자체가 공적한 겁니다. 고요한 겁니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 없고 안개도 의식계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도 없고 내지 늙고 죽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은 이런 도리를 설한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없애버립니다. 어떤 경계상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한 경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